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참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은혜라는 것과 축복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축복받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것을 항상 물질화하고 어떤 우리가 보상을 받은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고, 이게 이꼬르인데 왜 이꼬르냐면요, 은혜 받았다 축복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늘 하신 말씀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구약에 지금 신명기 18장에 대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교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는 반드시 학교에는 교칙이 있죠. 교칙. 지켜야 되는 거. 이제 학교에 가면은 두발, 머리, 복장, 교복, 그 다음에 언제까지 등교해라. 늦게 오면은 지각생 하면 안 되니까 등교 시간. 그 다음에 수업할 때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종 쳤잖아요. 땡 하면은 1교시, 땡 하면 수업 끝, 2교시 땡, 그 땡땡 종 치다가 학교 이제 서무과에 급사가 종 치다가 이것도 이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차인벨 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학교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교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하죠? 교칙 위반하면 정학, 퇴학, 요즘은 이제 뭐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희한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선도부가 이렇게 서가지고 학교 들어오면은 제대로 복장을 갖췄는가 안 갖췄는가, 머리는 되는가 안 되는가, 뭐 배지는 꽂고 다니는가 안 되는가, 옛날에 선도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선생하면서 이렇게 교문에서 지켜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특히 사춘기 아이들. 난 남자애들은 몰랐는데 여학교에 있어 보니까 여학생들 중에도요, 치마를 짧게 하고 뭐 그다음에 머리 쇼컷하고, 학생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춘기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못하게 하고 막 저거 하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 앓는 애들 있더라고요. 나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아니 그만 이래 무슨 우울증을 앓냐.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학생과를 맡고 있으니까 그럴 거 없고 학생들 좀 완화시킵시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더라. 아이 애들이 이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우울증 온 애도 있다 그러니까, 아이 뭐 조금 풀어준다고 뭐 큰 문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했더니, 예?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학교 등교하는데 안 붙들고 뭐 선도부들도 뭐 거의 뭐 없애버리다시피 하니까요, 엉망이 돼버리더라고. 또 그 규칙은 있어야 되고 교칙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때 우리가 사실은 참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그 스스로 지킨다는 게요, 그것은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이 자율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자율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자율을 지키려면 성숙한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성수가 믿어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인품이 있어야 된대요. 인격과 인품이 성숙해질 때만 가능해요. 학교 시험 칠 때
무감독 시험. 감독을 없애버려요. 컨닝 못 하도록 막 계속해서 지켜보고 뭐 하다가도 그냥 무감독. 요즘처럼 CCTV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무감독하고 가쁘면은 시험지 바꿔 하든지 뭐 막 옆에 서고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은 무감독 해가지고 한 시험하는 학교들도 가끔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뭐 지금 육군사관학교가 말썽도 많이 생기고 요즘 뭐 이래가지고 참 많이 그런데 제일 먼저 시행한 그 학교 중에서는 육군사관학교. 너희는 국가를 지키는 관성이고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재를 길러내는데 서로를 믿고 무시험, 무감독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풀어주고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대단하구나. 요즘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무감독을 해보세요. 자율에 의해서 스스로가 지킨다고요. 꼭 그러면 이상한 애들이 한두 명 나오지만 전체가 분위기가 절대로 컨닝하지 않는다. 절대로 딱 하네. 그러면 그 사회는 인품과 인격이 성숙한 사회는요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이스라엘 오늘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꿔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 거죠?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오늘 16장, 17장, 18장은요 이 규례에 관한 것인데 16장은 재판장에 관한 규례예요. 16장은 재판장에 관한 규례고 17장은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왕에 대한 규례고 오늘 18장은 레위인과 그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레위인, 재판장, 왕, 레위인. 이 레위인에게는 제사장도 포함되어 있고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되니까요. 제사장도 포함되어 있고 레위인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절부터 8절이 레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임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가 같으니라. 자, 여기서 구약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기름 부음 받는 3대 직분자가 있었어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맡기는데 기름 부음 받은 3대 직분이 있는데 첫째 뭐냐면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붓는 왕. 이 왕은 또 성경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 왕이 나와요. 이 멜기세덱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왕을 구약시대에 기름 부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만왕의 왕. 두 번째,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사람, 대제사장, 제사장, 이 사람도 기름 부음을 받는 3대 직분자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는 모든 율법의 성취자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무엇이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인데 특별히 레위 지파는 또 두 개로 나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구분했는데 레위인 지파를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으로 뽑았어요. 성경에 아론의 반차를 따라 그랬어요. 두 번째,
레위인의 업무는 제사장 업무하고 제사 업무하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와 같은 5대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두 번째는 레위인의 업무가 뭘 하느냐 하면요, 성막일. 오늘날 교회로 이야기하면 교회 일만 하는 거예요. 딴 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성막의 일을 하는, 교회 일에 전업하는 자. 교회 일에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교회 일만, 일주일 내에 교회 일만 하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 일에 전무한다. 그래서 땅을 경작하거나 양을 키우거나 낙타를 키울 시간이 없다. 소나 양떼를 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땅을 경작하여 관리할 시간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시간만 있는데, 이것을 레위인의 업무라 해서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게 바로 목회자들이다. 교회 전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다. 하루 종일 이것만, 일주일 내에 이것만 한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신이 없이 휙휙휙 지나간다. 이 전무하고 있는, 헌신하는 사람.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레위인들이 땅을 경작하거나 양을 키우거나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적 헌신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나 교회 직원들을 바로 이것을 우리는 살해한다. 생활비를 들여서 전체 업무를 이것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업무였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레위인들의 중앙성소와 48개 성읍이 있었어요. 48개 성읍. 이 성읍에 다 흩어져서 거기에 있는 바로 성소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48성읍에는 다음 이제 19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도피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19장 때 설명을 하겠는데요. 부지 중에 잘못해서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면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고의성이 없이 실수를 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그를 반드시 죽이기 때문에 도피해서 그 성 안으로 48개 성읍에 있는 중에 안에 이제 몇 개의 도피성,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거니까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못 죽이는 거예요. 반대로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 밖에 못 나온다. 나오면 죽는다. 그런데 도피성 안에 들어갔다가 도피성을 지키는 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도 아무도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게 도피성 제도예요.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 도끼 이렇게 해가지고 도끼 날 들고 도끼자루 들고 이랬는데 이 도끼자루 날이 빠져가지고 사람을 다쳐가 죽었다. 고의성이 아니잖아요. 실수로. 우리 같으면 현대인에게 자주 뭐 도끼 들고 우리 안 설치니까 주로 무슨 사고 많아요? 교통사고. 음주해가 이거는 크게 음벌하잖아요, 국가도. 근데 실수해서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았다. 또는 하나면 앞에 캄캄해서 코너를 돌다 안 보이고 이렇게 했다. 그래도 교통법규 특례 판례항이 하면은 큰 이제 사고일 경우에 사람이 죽었을 때는 일단 입건이 돼서 교도소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바로 도피성 제도, 고의성이 아닌 도피성 제도는 다음 시간에 다룰 거니까요. 이런 경우에 바로 도피성을 관할하는 사람도 레위인이었어요. 제사장이니까요. 그래서 48성읍에서 그 소속 성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생활은 그 성소가 책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도피성이 다 크고 또 그리고 성읍도 큰 성읍이 있고 작은 성읍이 있잖아요. 작은 성읍에는 작은 성읍에서 그 사람에게 생활비를 주고 지키게 하고, 큰 성읍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긴 또 거기 형편대로 섬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레위인 제도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와 똑같은 역할을 했는데, 여기
4가지 업무가 있었어요. 4가지 업무. 저를 아무리 봐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이 강의를 하니까 적으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겁니다. 첫째는 종교적 업무. 종교적 직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예배 생활입니다. 이들이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제사함에 번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물을 드려서 이 5대 제사를 인도한 거예요. 종교적 직무. 두 번째, 이들이 레위인이 한 것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교육적 직무. 오늘 이야기하면 교회학교. 제가 참 요즘 코로나 오면서 참 마음이 불편한 게 이 교회학교가 빨리 복원이 돼야 되는데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게 교사 선생님들 참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7층에도 이래 보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다 아이들 아끼고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잘 안 오니까요. 교사가 훨씬 더 많은데 아이들보다.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빨리 이거 코로나 풀리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금년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가장 세계에 역동성 있는 민족이니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뭐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다 공지하자 말자 마감되는 나라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성질 급하니까. 그러니까 맞을 때도 화끈하게 맞고 이거 참 끝내주는 민족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없으니까 뭐 시골까지 가가 맞고 뭐 자녀 백신 미리 맞고 뭐 아주 독특한 사람, 몸이 진짜 불편해가 이거 도저히 이거 자기는 지금 맞을 형편이 안 된다, 그런 사람 외에는 다 맞는다고요. 외국인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주 애먹는다고 막 맞자 뭐자 해줘. 왜냐하면 자연이 뭐니 해가 왜 남의 그걸 건드리냐 해가 이거요 쉽지 않은데, 우리 민족은 맞을 때 맞자 하면은 죽기 살기 뭐 하여튼 빨리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빨리 끝나지 않겠나. 올 정말 걱정했는데 내년까지 2년을 지금 하는 건가 했는데 아마 금년 연말 되면 이제 모이는 데는 장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름다운 예배당도 하나님이 잘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모두가 박수치면서 나는 입성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나는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일 지금 안타까운 게 교육적 직무.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대로 레위인이 두 번째 한 것이 교육적 직무였습니다. 교육. 세 번째는 영적 지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주로 영적 생활의 지도를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십계명하고 관계에서 계명을 무너뜨렸을 때 어떻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요. 종교적 업무, 교육적 업무, 영적 신앙 지도. 네 번째가 이게 뭐냐니까요, 성막의 잔일이었어요. 잔무. 사실 지금 우리 교육자들도 제가 이래 보니까 제일 잔무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토요일 날 청소로 나오시가 청소하고 이렇게 해가 그런데요. 잔무가 뭐예요? 우리 지금 또 저쪽에서 지금 다 지금 지금 방송 시설 올리고 내리고 하고 이거 업무 유튜브 전 세계 송출하고 하고 이 업무가 적은 게 아닙니다. 시간마다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요. 자동차 지금 이제 수송 검색하는 것 같지만요,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잡무가 많습니다. 해보면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도 성막에 상당한 잡무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의 레위 지파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부터 22절까지
레위 지파의 영적 임무와 활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레위 지파의 영적 임무와 활동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9절 보십시오. 9절부터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렁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자, 여기 오늘 쭉 나열을 해놨는데 복술자가 뭐냐? 미래 예언자입니다. 게셈이라고 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거죠. 미래를 예언하는 거. 사람은 누구나 자기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요. 불안전 사회일수록 이게 많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에는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사고가 뭐냐면 신이 없다는 거예요.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이 뭐냐면 신은 없다는 거예요. 유물사관이라 하잖아요. 여기서 공산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이. 유물사관에는 기본이 뭐냐면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도 당 간부가 점을 자주 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얘기라고. 유럽이 지금 저렇게 문명사회에도요, 내가 선교사들 보고 물어보니까요, 무당들 꽤 있대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미국 가서도 물어봤어요. 미국에 무당이 없어요. 그랬더니 왜 없어요? 그래요. 단방에. 한국 무당 말고 그랬더니 말고 자기도 따라 말고 그러더라고. 무당이 있어요. 우리하고는 조금 그냥 꽃갈 모자 쓰고 돌아다니 이런 거 아니고 좀 달라서 그렇지. 무당이 있는데 복술자라는 것은 미래 예언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술자. 이 요술을 우리가 요술한다 그러잖아요. 이 요술은 뭐 하는 자면 징조를 살피는 자. 이 요술자를 길흉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잘 될 거다. 죽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이거 무당들도 주로 하는데 요술자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특히 하는 자를 요술자라. 그 다음에 진언자. 진헌자는 초혼관이라 이렇게 해요. 초혼관. 마법을 거는 것. 마법 거는 것. 혹시 여러분 큰 제사 벌려놔놓고 해가지고 신 부르는데 앞에 신을 초청하는 그 사람들 본 적 있나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초혼관이라. 그런데 진언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신접자. 신들린 자라는 거죠. 신접자, 이거는 죽은 영을 불러내어서 그 죽은 영혼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 중에서 그 할머니 불러내거나 죽은 사람, 원한 맺힌 사람 불러내어서 막 울고 그 흉내 다 낸다. 이때 신접했다. 그 신의 세계에 그를 불러내서 그 신의 세계하고 접했다 해서 신접자라 이야기합니다. 박수는 뭐냐면 남자 무당을 우리는 박수라 그럽니다. 박수 무당들. 남자들 중에서 신들린 것을 박수 무당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는 초혼자, 아까 초혼관은 마법을 거는 것이라 했는데 진언자, 초혼자는 뭐냐면 귀신을 불러내는 자, 죽은 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고 다 쫓아내라. 잘못하면 병들게 되고 하니까 다 신앙에 병들지 않도록 다 쫓아내어라. 이 영적 세계를 다루는 것에서 복술자, 요술자,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하고 저희 고모가 정말 점치러 가는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 이제 하나의 좀 특징적인 것이, 안 믿는 가정인데 우리 가정이 독특한 게, 좀 우리는 아들이 6이고 딸이 하나였지만 우리 집안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냐면 여성 3인방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의 누나, 고모라고 그래. 우리 고모님, 아버지의 누나. 제가 지나온 내 인생을 생각하며 돌아보면 우리 고모님 같은 경우에는 기구한 인생, 정말 책에나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어린 10몇 살에 시집을 갔다는데, 뭐 들은 이야기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 시집간 나이가 13살에 갔다 하기도 하고, 어머니 이야기가 15세 갔다 하고, 아주 옛날이니까요.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17좀 됐을 때요, 남편 죽고 시어머니 죽고 온 가까운 집안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다. 한 명도 없이 다 죽어버렸다. 애기도 없고. 그래서 우리 가정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무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시집이. 그래서 28, 옛날에 28이면 얼마나, 10몇 살에 시집가는 나이에 28에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결혼해 갔는데 참 희한하게 그 집안이 다 죽어버렸다. 남편, 시어머니, 온 집안이 가까운 사람 다 죽었고 애기 없고. 그러니까 다시 28에 시집 갔다가 몇 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날,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 젊은 날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시집 갔고 애기 하나도 애기 없고 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은 생활에 굉장히 생활력이 강해요. 삭바느질부터 시작해서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돈 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홀몸이고 하니까. 예? 내게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고모의 생각이고 철학이고 세계관이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불행하니까 늘 이제 자식도 없고 두 번이나 시집 갔다 왔는데, 우리 본가에는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허허허 하며 술 한잔 먹으면 이풍진 세상으로 끝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힘이 없으니까 고모하고 우리 어머니는 고모가 남편처럼, 우리 고모는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부인 겸 애인 겸 동지 겸 뭐 다였어요. 예. 그리고 우리 누나까지 이렇게 여자 3인방이 결정하면 그게 다 결정이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안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쌀장사, 구분 없게 쌀 메고 어려서부터 5째니까 뭐 위에 형들 학교 보내고 동생은 다 희생. 그게 그 시대의 이야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중학교 못 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빌빌 거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중학교 갔고, 또 돈 하나도 안 들고 어쨌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 푼이라도 돈이 들었으면 난 학교를 못 다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학교를 졸업했고, 학교 선생하다가 신학교 갔고, 오늘 여기까지 이 길을 걸으면, 우리 고모의 인생도 돌아보면 참 기구한 인생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당신이 굉장히 이제 뭐 믿는데 이런데 하고 불교에 아주 심취했어요. 우리 가끔 보면 절복 중들 옷 비슷하게 보살 옷 입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고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맨 염주 이렇게 해가 계속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절간의 이름을 우리 조카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다 우리 고모가 섬기는 절간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 그런 목탁 치면서 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치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몇 번 어머니 고모 따라가가 오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나서서 나 이름 빼주시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빼주시오.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된다, 된다. 내가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는 고모하고 빼라고, 나를 빼라고. 그러니까 뭐 저항해도 안 되니까 빼라 하니까 내가 절간에 가고 쾅 마루를 들고 참여서 그랬어요. 내 이름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소란 부를 것 같으니까 이름 빼부세요. 예, 중구 남산동 658번지 뭐 이게 떠들이는데 빼라고 하죠. 당장 빼라고. 내 이름 뺐어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참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오래 기도했고, 근데 참 희한한 게 마지막 내가 이제 신학교 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놀라는 게 우리 고모예요. 또 그리고 우리 고모님하고 어머니는 굉장히 아까 절에도 다녔지만 거기 유명한 장봉사라고 점쟁이가 있었어요.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굉장히 떠들썩할 정도로 유명한 줄을 서서 점을 봐야 되는 장봉사라고 있었어요. 하여튼 3인방이 갔다 오면 그거로 온 집안이 덜썩덜썩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발 내하고는 관계없게 빼달라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어느 날 몇 년이 흘러서 기도를 하는데, 예? 여기 팔동에 있는 동네 안에 있을 교회에 있을 때 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상한데 새벽 기도하고 나오자마자, 그때는 뭐 이런 스마트폰도 없을 때니까 집에서 전화를 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하니까 아이고 야야, 아이고 야야,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했더니 아이고 야야, 아이고 야야. 그런데 전화기 상에 들려오는 게요, 지금 성녀가 와가지고 우리 고모 돌아가신 지금 발인하는 거예요. 발인하는 시간인데 온 형제들한테 다 알렸는데 내한테 안 알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한테 알렸다면 내가 쫓아가가 못 들어오게 하고 온 집안이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우리 고모님의 마지막 부탁이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다섯째니까 다섯째 목사 아들한테는 다 끝나고 연락해라. 근데 내가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으니까 얼마나 놀란지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야야, 아이고 야야, 네 고모가 돌아가셨다. 그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했냐. 네 고모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도 누구 한번 상담하면서 자기 지금 30몇 년째 기도했는데 우리 부모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구원을 받는지, 지금 뭐 머리도 왔다 갔다 이거 치매 상태이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아무리 기도했는데 이분이 아멘은 하는데 헛 아멘 하는 것 같다. 이게 구원을 진짜 이게 구원을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두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의 가장 정확한 것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너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한다. 얘는 100% 우리가 동의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안 받는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뭘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당신 나라에 갔을 때 나 같은 죄인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거다. 강도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 지금 확실한 거 아닌가? 30년 기도했는데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이게 뭐 미운 마음도 들고, 아이고 뭐 어떨 때 기도하다가 때려쳐보라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아이고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제가 웃었는데 맞다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 제가 다 해본 거니까요. 근데 100%는 아닌지 몰라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라도 기독교 장례 예배는요, 택한 자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택한 자야만 이 기독교 장례 예배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내 고모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구나. 그래서 늦게, 나는 어릴 때 고모님하고 그 어린 시절을 같이 살았으니까요. 늦게 그 49제를 했으니까요. 절이니까 늦게 저는 절간에는 가지 않았지만 고모 방에 세워놓은 거 보고 제가 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30년 가까이 기도했는 거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피부치이긴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의 국률하심만 기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근데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우리 눈으로 보면 저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할지 몰라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야 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숨 넘어갈 때 말은 못해도 그 눈으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마지막 떠날 때 영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하려고 전도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은 이렇게도 하는구나. 네. 레위 지파는 영적 세계의 업무를 오늘 이 말씀대로 끝까지 지키고 가나안 땅에서 이들을 몰아내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21절 22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음도 없고 정체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와 권위 위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한 약속은 언제나 끝까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은혜 받은 것이 축복이고 축복받은 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축복과 좀 다른 것, 세상이 주는 축복도 다 받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은혜 받고 축복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는 그런 이 땅의 험한 길, 험한 것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사랑 앞에 오늘 또 감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